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아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죠. 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네 가지를 기억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주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깨끗이 씻겨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영원한 소망을,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의 소망을,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이 축복을 모르는 자들에게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전하라고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입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그때 가서 실감나게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자,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송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님 오셔서 이 떡은 나를 위해 찢으신 주님의 살이 되게 하시고 이 잔은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떡을 먹을 때 내 집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이 잔을 마실 때 죄에서 벗어난 기쁨과 구원의 기쁨이 저희들의 마음을 채우고 흘러서 주님을 간증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서 저희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과 부모 자녀들의 형통함도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성찬식은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나 또 세례를 받았어도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은 참여하지 않는 게 좋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다니엘 자, 이제 한 사람씩 나오셔서 이 잔과 떡을 여러분 받아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실까요? 네, 잔을 받으시고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좀 기다리시고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빵과 잔을 다 받으셨으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이여 찬양 받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몸 안에서 세례로 한 가족 되게 하시고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영으로 충만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복음에 합당한 자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다니엘 영상을 우리 잠깐 다니엘 금식 기도를 소개합니다. 다니엘 금식 기도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우상의 포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그가 했던 금식과 기도의 삶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지 않기 위해 오직 물과 채소만 먹으며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평생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꿈을 해석하고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고 바벨론의 모든 통치자들보다 높여 주셨습니다. 다니엘 금식은 야채와 물만 먹는 부분 금식이지만 개인의 상황과 건강 상태에 따라 음식 조절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동안 즐겨 했던 오락, 인터넷, 게임, 드라마, 영화, 술, 담배 등등은 금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어려운 중에 있는 이들을 돕는 것이 다니엘 금식의 핵심입니다. 특히 이번 다니엘 금식 기도 기간에는 감사 기도 수첩이 나갑니다. 매일의 감사를 5개씩 수첩에 적어보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그 감사를 목장 식구들과 카톡방이나 목장 모임에서 나누고 또 가정에서도 나누어 보세요. 게임보다 가족 간의 대화가 더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하루의 다니엘 금식 여정 동안 함께 갑시다. 반복해도 자꾸 잊어버리시고 까먹는 분이 있어요. 여기 프린트물에 뒤에 보면 좀 간단하게 다니엘 새벽 금식, 다니엘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드렸습니다. 금식 26일까지 우리 함께 잘 가고요. 다 뭐 굶는 거 아니고요. 육류, 인스턴트 음식 이런 거 좀 한번 자제해서, 저는 커피를 딱 끊고, 고기 당연히 이제 끊겠지만 커피를 저는 가장 안 마시는 걸로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금식, 이런 걸 왜 하냐면 미디어 금식을 통하면서 그 남는 시간에 좀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죠?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주시고요. 근데 감사 나누기 기도 수첩에 보면은 메모, 매일매일 맨 뒤에 메모하는 그런 빈 칸이 있어요. 이곳에 5개 감사 기도 5가지를 한번 적으셔서 이렇게 한번 단톡방에 서로 나눔을 하면 우리 서로가 으쌰으쌰 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서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뜻을 정하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각각 정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형식적으로 하지 맙시다.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죠? 네, 내가 뜻을 정해서 했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불평 밴드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이제 내일서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우리 생각보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 굉장히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해요.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깨달으면 일단 그것만 해도 성공이에요. 아, 내가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했네. 그것만 인식해도요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잘 시작해 보시고요. 내일서부터 5일 동안 우리 새 다짐 새벽 기도회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다짐 새벽 기도회. 못 이루더라도 한번 다짐을 하면서 우리 아침에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같이 한번 새벽에 가정교회에 대해서 내가 좀 5가지 5일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우리 새벽 아침을 새해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한번 같이 한번 예배로 한번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 존중히 여기는 의미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아멘. 자, 우리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 하늘 복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특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특권, 그런 마음으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네, 우리 오늘 주보도 이렇게 산뜻하게 좀 컬러를 바꿔봤고 앞에 이제 그림이 바뀌었죠. 기초 다지기에서 2025년 성령의 메이자, 성령의 메이자. 앞으로는 성령의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주도하지 않으면 이제는 교회가 살아남기 힘든 그러한 어떤 시대적 흐름을 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또 깨닫고 성령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을 일단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부족하다 싶으면 뭐 한 3번 정도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메이자, 성령의 메이자.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연이었죠. 그렇죠. 그때는 예수님 없었잖아요. 구약 시대는. 성령님은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30년 동안은 예수님이 주연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셨고요. 이제 언젠가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님이 주연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님이 주연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이 삼위일체, 삼위의 하나님이 각각 뭐 따로 노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연합하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또 예수님은 세상에 30년 계실 때에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주된 역할, 주연 역할을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성령님의 활동이 어떻게 시작되고 펼쳐지는지 이제 딱 나오죠.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이렇게 놀랍게 성령님이 일하셨는데 이게 서서히 사라진단 말이에요. 역사상에서 성령의 능력과 그 존재감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기독교가 점점 힘이 세지면서 국교가 되면서 정치와 세력화되면서 점점 성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존재감이 없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이 일어나는 것은 초대교회에 그때만 한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했었죠.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죠? 성령의 능력이 사람들이 기도하다 갑자기 방언 터지죠. 집단 방언.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나라에 말을 막 하고 또 베드로 병자들을 막 고치고 불치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하던 걸 똑같이 하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그전에 그런 일이 없었죠. 그래서 한시적으로 그때 필요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다.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다. 이러한 생각이 굉장히 주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의 잊고 왔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그러다가 다시 성령님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 20세기 들어와서요. 20세기 들어와 1900년대에 다시 성령님에 대해서 눈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운동들이 한 3번 정도 일어났고요. 그때 교단도 생겼고 오순절 교단이 그때 생겼고요. 순복음 교회가 그 영향으로 생겨났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던 시점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있잖아요. 너무 거짓 그 은사자들이 많아가지고 좀 부작용도 많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다 미신적이다, 주술적이다 그렇게 이제 치부해버리고 편견을 가지고 또는 성령 사역을 몰입한 사람들 광신도다, 저거 좀 이상하다, 이단적이다, 뭐 이런 또 편견도 많이 가졌죠. 또 실제로 그러한 거짓 성령 사역을 하는 그런 가짜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런 성령 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성령 사역보다는 반대적으로 지적인 이성적인 크리스찬, 그래서 제자 훈련 같은 이런 공부하는 지식적인 또 이 성경 공부가 또 막 성장하면서 성령에 대해서는 또 다시 싹 줄어드는 그러한 시대에 막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반복이 되어 있고 지금처럼 성령에 많이 소멸되어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죠. 네. 명품일수록 가짜도 많습니다. 네. 제가 홍콩 그때 우리 가족 여행 갔다가 사고 싶은 유혹이 그냥 어디 가나 다 명품이에요. 홍콩의 그 시장에 네. 그 정도로 가짜가 많아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사칭하는 이런 가짜 은사자들이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네.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가짜 복음이 들끓는 것은 진짜 구원의 복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유사 기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넘쳐나죠. 넘쳐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좀 우리가 잊혀졌던 또는 잃어버렸던 이런 성령의 능력, 권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거든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유령이 같은 존재가 아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인격체다. 왜 인격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성령은 그냥 선물처럼 어떤 기운이나 능력이 그냥 나에게 왔다가 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체다. 인격체.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인격적으로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저도 좀 많이 이 부분을 좀 실감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짐을 한 것이 이젠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보다 성령 하나님 좀 의도적으로라도 내가 성령님을 좀 불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란 대신에 성령 하나님 오늘도 부탁해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를 도와주세요. 네,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성령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해서 하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 계속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죠? 예수님이 혼자서 있잖아요. 계속 하는 것보다 우리랑 같이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요, 자,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사역입니다. 치유 사역, 전도 사역,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건 예수님이니까 하시는 거지, 그죠? 우리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했던 걸 합니까? 못하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치유,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그 능력이 통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신 것도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시키면서 그러죠. 너희들도 한번 내가 했던 거 한번 해봐. 어떨 때는 70명을 둘씩 짝 뜯어서 보내기도 하고 12명을 파송하기도 하고, 가면서 내가 했던 것처럼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한번 해봐. 제자들이 다 어떻게 저희가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해서 해보라고 가르쳐주고 내보내죠.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다들 놀라잖아요. 자기들도 막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막 귀신이 나가요. 병자들이 고쳐져요. 자기들도 놀란 거예요. 한시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하라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사역들을 우리가 은사 이렇게 얘기하죠. 은사다 그런 거예요. 은사. 그래서 치유 사역, 주님이 병을 고쳤습니다. 놀라운 기적 같은 병자들 고쳤어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도 병을 고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초자연적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무당들이 왜 그런 초자연적인 일을 합니까? 무당이 신을 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더러운 신. 귀신의 영을 받아도 그렇게 능력을 갖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을 받았는데 당연한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학문이 아니라 우리는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이론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우리 기독교는 그러세요. 이론적으로는 말이 안 돼. 근데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해보면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주변에 누구 가까운 분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 병 낫기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 가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의술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약을 개발하게 하시고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약을 먹는 것, 그러고서 낫는 것,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으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소유한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져요.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오는 그 결과죠.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결과입니다. 은사는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성령님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래서 은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성령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안 나오면 어떨까 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이. 하나님이 원하면 기도를 통해서 고쳐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고침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 고칠 때 방법이 다 틀렸습니다. 한 번도 동일한 방법으로 병자들을 고친 적이 없어요. 어떨 때는 침을 바르고, 어떨 때는 진흙을 바르고, 어떨 때는 말로, 어떨 때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전혀 느낌이 없지만 그래도 낫겠지. 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도 낫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병원을 가서 치료받아서 낫겠지. 어떤 방법으로든 성령님이 하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고쳐지면요, 성령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성령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 거예요. 내가 책임질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네. 저는 있잖아, 병 낫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반복해서. 기도 치유로 은사 있으신 분들의 고백에 의하면 그분들이라고 해서 100% 다 낫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은사를 강력하게 가진 분들 한 30% 낫는데요. 기도하면. 그리고 이 은사는 개발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점점 성령의 은사의 능력도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내 몸이 아프고 힘들 때는요, 기도하셔야 돼요. 본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자, 성령님이 도와야 되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은사자들이 은사를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줬다 뺏었다. 자, 그 다음에 전도. 여러분, 전도도 성령님이 도와야 되는 겁니다. 전도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또 전도가 됐다고 해서 내 힘으로 한 것처럼 착각해도 안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 어떠했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 같이 생활하면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그렇게 교육했는데 제자들 변했습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 잡히던 밤에 다 도망갔죠. 뿔뿔이. 그리고서 다시 과거에 자기가 했던 고기잡이로 다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수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부인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여러분, 사람은 쉽게 안 변합니다. 절대. 예수님도 제자들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다 자기 앞가름하고 어떻게 예수님 붙어서 정치적으로 한 자리 얻을까, 그 생각으로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이분은 정치적인 메시아다, 거기에 갇혀서 그 이상 보지 못했던 게 제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언제 확 달라졌습니까? 언제? 성령을 받았을 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성령을 받고부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 전혀 달라요. 베드로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했을 때 이 베드로가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복음 못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니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볼품없고 평범했던 제자들이 갑자기 다 변합니다. 이들이 믿음과 용기로 사회를 개혁하고요, 세상을 뒤집어 놓았죠. 이 제자들이, 여러분, 이 제자들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쓸 그런 글재주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바울만 빼고. 바울은 12제자 중 제자가 아니었으니까. 유대인들은 이 크리스찬들 가난하고 무식하다고 비웃었습니다. 로마인들도 이 그리스도인들 광신적이고 비정상적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입을 열어서 할 말을 주고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막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성령을 받고 나서 갑자기 복음을 전하는데 다들 놀라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저 배우지 못한 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꿰차고 저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읽다 보면 성령이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읽지 않으면 생각 안 나요. 그냥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놀랍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 세우셨습니까? 교회 예수님이 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없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능력으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런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에 그때는 참 복음을 나도 모르게 전했던 시기가 있었죠. 내 눈에 불이 나는 것 같다. 왠지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다. 네, 저도 모르는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달라지는 거 보니까 나도 한번 교회 가고 싶다. 여러분,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내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으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전도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16절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 성령이 오면 나 혼자 지금은 했지만 이제 너희들이 나랑 했던 똑같은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익한 거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죠.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치유사역, 전도사역, 또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러한 성령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요,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요. 성령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면 변함이 없어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을 두신 두 번째 이유,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닮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예수님 닮으면 뭐가 좋아요? 예수님 꼭 닮아야 되나요? 네, 여러분 예수님 닮으면 끝내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돼가면요,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디 가나 그냥 좋아해줘요. 예수님 어디 가나 사람들이 막 좋아했거든요. 애들도 막 예수님 막 좋아가지고 막 예수님 보면 안기려고 했어요. 가리는 사람 없이. 오히려 그 기득권층만 시기 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죠. 예수님 닮으면요, 관계에서 너무너무 자유로워져요. 닮으면.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왜 닮아야 되냐면, 내가 성품이, 인격이 변화되는 것도 이 땅에서 우리가 현재 이루는 구원이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현재의 구원을 이루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내 인격이 훌륭한 인격자로 계속해서 변화가니까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정말 좋은 것은,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답게 살려고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하죠. 이런 어떤 내용에 모든 것은 성령,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지 자꾸 내가 나를 바꾸려고 내가 애써서는 안 돼요. 안 돼. 내가 예수님 닮겠다고 내가 막 수양하고 뭔가 해보려고 애쓰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 닮는 가장 좋은 방법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 다 알려주셔요. 다 알려주셔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만 내가 순종하면 되거든요. 거기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너무 무시하고 산다는 게 문제죠. 성령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 어떤 죄 문제, 야, 너 이제 그거 그만해라. 이거 좀 끊어보지. 이제 한번 제한해보지. 뭔가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야, 너 이제 그 사람 너 좀 마음 좀 풀고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성령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즉각적인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거든요.
야, 너 그렇게 게을러가지고 되겠니? 좀 부지런하게 네 삶을 조금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가는 것. 물론 내 안에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뭔가를 할 때 같이 또 가는 거죠. 같이. 그래,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공동체로서 뭔가를 하시나 보다. 그럼 내가 따라가 줘야지. 이런 것도 순종이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귀찮게 무슨 새벽 기도회를 그거 한다고 뭐 달라지나? 뭐 금식을 하고 그래. 그것도 21일 동안이나. 근데 그런 것도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안 해서 우리가 자꾸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넘어서서 더 많이 하려고 하니까 자꾸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성령님이 잘 내 안에서 알려주십니다. 하지 마라, 그만해라, 이제 회개해라.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면 여러분, 그러면은 그때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한순간에 고쳐지고 끊어지고 한순간에 회복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순간에 되는 거지 질질질질 끌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성품은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성품이 달라지는 건. 근데 우리의 습관 문제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한순간에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바로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런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것들이 골고루 내 안에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열매,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려면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다 관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갈 수가 있어요.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 성령의 이 열매 중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 나 혼자 기뻐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기쁨은 함께 공동체에서 기뻐하는 것,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고. 화평도 나 혼자 평안하게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화평이 아니고요, 같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저 사람 좀 껄끄러운 사람과 어떻게든지 화평해지는 그런 노력들, 그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님의 열매를 통해서 정말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하고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나로 변화되어지는 것,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신실함, 약속하면 지킬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거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약속 잘 못 지켜요. 관계 안에서 이런 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신실함, 온유함도, 여러분, 온유함도 관계 안에서의 온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함, 여러분, 순한 사람을 온유함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순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내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않는 것,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내가 위치가 높은 자리에 있는데 아랫사람한테 그 힘을 쓰지 않는 것, 그거 쉽지 않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다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절제 같은 것도 관계에서 오는 절제. 모든 관계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서 결국은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는 것, 내가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닮아갈 때, 저 사람 참 인격이 참 훌륭하다, 저 사람 참 온유하다, 참 사랑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대우받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하늘나라에서도 큰 상급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시대 살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해, 성령의 메이는 해로 우리가 선포하고 성령에 민감한 그런 오는 한 해를 습관으로 만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서 여러분 고칠 거 고쳐지시고, 끊어질 거 끊어지고, 회복될 것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정말 치유도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전도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 닮았다 이런 소리 듣는 우리 엔터교 모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각 함께 찬양, 부흥 2000 결단 찬양으로 함께 부릅시다. 우리 한번 다짐의 의미로 한번 우리 일어서셔서 이 찬양을, 오소서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이 땅에 내게 충만하게 와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중에 나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 따라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첫 예배를 하나님 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 새해 성령의 메인은 그런 저희가 한 해로 선포하고 성령님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를 주셨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 저희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 마음껏 사역을 펼칠 수 있는 아버지여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2025년 더욱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